우리 시간 같이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4분의 4박자로 또 신나게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네, 악보가 좀 다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린 염려. 우리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량한 정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성도여 다 함께 빠르게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온 하늘 울려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우리 목소리 다하여서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깨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깨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같이 한 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음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아주 우리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음을, 가장 작은 신음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묵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삶과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서 주님 바라보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 또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또 복된 또 성의를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며 경배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명절 중에 또 혹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또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유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명절의 삶 동안 또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마다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에도 정직한 영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움을 입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74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붙들고 수고와 인내로 주님의 이름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 믿음과 열정과 순수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그에 부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정죄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결실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심령의 토양을 기경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위로와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타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예배와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처음 믿을 때 순수한 마음과 헌신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게 하시고 낙형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낙형 교회 모든 기관과 목장들이 성령의 은혜로 부응하게 하시며 서로를 돌보고 칭찬하여 자랑하는 낙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련인 어린아이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린 심령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과 소금과 빛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과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픈 자와 병든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들과 외로운 투병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통 중에도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 쇠약해진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연호 목사님 네 분들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복음의 증언자들처럼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복된 노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 겸허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파도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때 그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외로운 길에서 주님 걸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회와 모든 봉사자들, 섬기는 이들에게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낯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때로 우리가 방언을 하고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며 구제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 능력,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치는 이 내용을 통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랑 없이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다 그 마음 중심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당연히 사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사랑 없이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 없이 구제하며,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 없이 모든 일을 하는, 아니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채 사랑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정말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랑 없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대개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마음은 없으면서 행동만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없으면서 사랑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 없이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 없이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 없이 위로하며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위선적인 모습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시고, 혹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1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는 하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 이외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였는데요. 혹 기억이 나세요? 잊어버리셨죠? 잘 하셨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가진 자랑거리 1장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 이외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과 싸우기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까지 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안고 있기도 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통해 그것을 책망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책망한다라는 말은 무엇에 반대하여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을 버린 것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과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여서 사랑을 실천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랑의 행위만을 가진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때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소망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과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으로 인해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되어 사랑을 실천할 만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6절 말씀처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단들과 거짓된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또한 잘한 일이요, 칭찬받을 일이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해 가기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이 거짓된 것들과 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사랑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버린 것보다 오랜 투쟁으로 인해 모든 정열이 소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과 싸우는 내부 문제의 해결과 이단들과 싸워서 정통 교리를 사수해 가면서 교회가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격려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느라,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느라 서로에 대해선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위로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격려하지 않은 그 무관심에 대해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교리, 법, 어떤 원칙이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한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면서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입니다.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을 때,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먼저 성령 하나님은 내가 내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없는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주실 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4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암송한 말씀인데요, 오랜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은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이 그의 백성인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들에게 능력이요 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한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한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임재는 경고를 위한, 책망을 위한 그런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가지지 못할 때 심판을 위해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없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징계와 심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소원하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으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경우이고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은 책망으로 진노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부분의 말씀인데요,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를 향하신 세 부분의 말씀은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떨어졌다라는 말은 이 추락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 신앙의 타락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는 4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보온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를 본받아 타락하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추락하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는 그 잘못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기억하고 돌아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싸운 그 과정에 대해서 되새기고 돌아보라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교회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돌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 속에 서로를 향한 마음도,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참 중요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 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6장 11절을 통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탄에 대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존재에 대해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이 8장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은 악한 영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을 말하여 서로를 속이게 하고 마치 거짓이 참인 양 진리를 외면하게 하며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상반절을 통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성도된 자들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과 싸워간 참 순결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장이인 사탄의 괴계로 영적인 싸움에 치중하기보다 성도 간의 알력으로
모든 힘을 소진한 교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싸움 속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로 인해, 거짓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하면서 사랑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되새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이전만 못하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지는 않은지, 서로를 향한 불신이 있지는 않은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라 뉘우쳐 돌이키고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뉘우쳐 돌이키고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그가 부인할 때 달기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해 마가복음은 14장 7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근데 여기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한 뉘우침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으며 처음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롯 유다는 그렇지 않은데요, 유다도 자신이 팔아버린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7장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하지만 그 이후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마태복음 27장 3절 상반절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롯 유다도 뉘우쳤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가롯 유다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회개가
베드로의 회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켜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간 것이라면, 유다의 회개는 뉘우치기만 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만 그쳤다는 겁니다.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뉘우치고 난 이후의 행동에 대해 마태복음 2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죄책감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더라면 돌이켜 다시는 예수님을 파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만회하기 위해 제자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쳐 돌이키고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쳐 돌이키고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돌이켜 처음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원하신 것이고, 그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5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하는 처음 행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그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듯,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가지라는 단어는 행동하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켰다면 즉각적으로 그 처음 모습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구제, 사랑이 담긴 믿음과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못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다시금 처음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모습을 회복하였다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구제, 사랑이 담긴 믿음과 행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 없이 말도 하고 사랑 없이 구제도 하며 사랑 없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고 소망의 인내도 가지고 있지만 혹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잘못되어졌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여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랑을 즉각적으로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랑으로 사랑의 말도 구제도 행함도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땀에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힘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에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갔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사탄의 그런 괴괴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 오늘 우리 역시도 처음 사랑, 처음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또 좀 돌이켜서 또 생각하면서 회개하여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처음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였다면, 그래서 또 회복하였다면 즉각적으로 또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믿음이나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구제, 사랑이 담긴 믿음과 행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지만, 또 혹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교회로서 그 처음 사랑을 또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에 담긴 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구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구제로 또 믿음으로 행위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일에,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에 혹 사탄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이 참인 양 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된 그 모습으로 또 즉각적으로 또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많습니다.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또 우리로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회복된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잃어버린 채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 회개하여 회복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말도, 사랑의 구제도,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또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되새겨 정말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구제, 사랑이 담긴 믿음과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다시금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또 드릴 것 또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물질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또 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또 많은 사역자들을 기억합니다. 축복하시고 또 사명감에 의해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저들의 노고를 주께서 위로하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평안,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신앙의 삶을 또 싸워가야 하는 우리들이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돕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이 땅의 사역자들을 돕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수고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운 순간들 속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도 풀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주신 은혜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정 위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때로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또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인내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인내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참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더욱더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젊은이들 주의 성도들 어디서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 올해 우리 이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났는데요. 또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또 성도들을 자랑하며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들 다 하셨죠? 이게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그대로 늘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또 3월 마지막 주일에도 제가 기억이 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예, 우리 예배 생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가장 합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일인데요. 첫 주일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월삭기도회, 오전 5시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새벽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목장 연합 예배가 오후 예배 때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늘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또 월삭기도회도 빠지지 마시고, 또 성찬식도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목장 연합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6년 목회 일정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전도 프로그램도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 상담 신방, 화요 신방 우리 배 목사님께 또 말씀해 주셔서 시간들 또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우리 배 목사님이 또 인도를 하시게 되고, 금요 어머니 기도회는 또 제가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또 1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고 또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문의는 우리 배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상일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난 15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일 장례를 마쳤다고 따님하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 또 아시는 분들은 우리 유가족분들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예일 전도사님 대학원 졸업이 오는 화요일입니다. 24일 오후 2시인데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혹 또 함께 신학대학원 졸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동참해 주시고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혹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배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점심을 또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 목사님에게 참석하실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성서대학 학생 모집이 이제 다음 주일까지 3월 2일까지 그렇게 계속되고 3월 3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때로 이전에 다 공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전에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다 기억을 합니까? 그대로 살아갑니까? 또 이 교육은 배움은 죽을 때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또 이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1시 1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일본 이 목장입니다. 또 그 수고에 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암송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늘 또 묵상하면서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들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날마다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시편 101편 말씀이었습니다. 다 암송을 하셨죠?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처음과 나중 변함없이 또 살피시고 또 충성된 자를 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또 사랑을 가지고 또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의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